여러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드디어 세계의 중심 로마에서 복음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간 바울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몸이 아니었죠. 그는 분명히 죄수로 그곳에 호송되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왕이면 바울을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의 지혜, 사람의 방법보다 더 지혜롭고 더 뛰어난 열매를 맺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판단으로는 바울의 상태가, 바울의 상황이, 바울이 처한 환경이 결코 복음을 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부요함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이 걸어온 길 자체가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나? 왜 저렇게 안 되고 어렵고 당하게만 하시나? 그러나 그 길이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가장 좋은 효과적인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인도하신 성령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옥중서신을 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을 텐데,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처지와 그것을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모함당하고 붙들리고 이렇게 로마에까지 죄인의 몸으로 오게 된 것이, 그것이 결국 그의 일이 망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진전이 된 것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했던 거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가 묶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를 호송하던 시위대, 호위병들이죠. 누구의 호위병입니까? 가이사의 호위병입니다. 황제를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복음 전파의 그 놀라운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가 이렇게 비록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오히려 더 확장되고 놀랍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형제들, 그와 같이 붙들리고 매이고 박해당하던 연약한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주님 안에서 신뢰한 믿음을 얻게 되었고, 겁없이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든 상관없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언제나 우리가 보기엔 실패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엔 절망적인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군병들의 이 지키는 상황 속에서 있었지만, 그는 거기 가서도 유대인들의 유력한 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17절에 보십시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자, 로마인의 손에 바울을 죄수로 내준 것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바울이 이제까지 당한 모든 고통과 환난과 모든 억울한 일들,
다 누구 때문에 당한 일입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거죠.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가이사에게 상소하여 로마에 왔습니다. 그 로마는 원래부터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이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곳입니다. 그렇게 왔으면 이제는 유대인들 쳐다도 보지 말고, 그렇죠? 로마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영향력 많은 사람들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가서도 다시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메인바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내가 메인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오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그 억울한 일과 고난을 가져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했다, 당신들 때문에 내 일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의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이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그가 결국은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저 지하 감옥, 바로의 정치범들이나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가 그의 눈앞에 기근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당신들 때문에 내가 망쳤어.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기 형제, 자기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 앞에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섭리의식이고 그것이 사명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도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나의 메인바 된 것은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소망, 그들이 온 열방에, 온 세상에 축복이 되는, 복이 되는 소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소망,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으로 세워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힘센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만 잘 되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을 짓밟고 그 위에 올라서면 되는 겁니까? 세상의 패권을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소망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그야말로 그들이 이방인들을 품고 이방인들의 온 열방의 축복이 되고 그들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의 빛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빛을 발휘하고 그 빛 가운데로 온 열방이 함께 모여 그들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이스라엘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사명을 들고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화해의 메신저로 이방인들의 사랑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기꺼이 갔던 자신의 역사,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았고 그것 때문에 자신은 이렇게 메인바 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을 그곳에 죄수의 몸으로 끌려오게 하신 것은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어쩌면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함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것이 없는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도 그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때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동족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들에게 다시 만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은 여전히 그의 동족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결국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그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 버림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노라고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끝까지 자신을 줄기차게 괴롭히던 그 동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할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실천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전도도 우리를 가장 미워하고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저주하는 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전도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을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그가 친히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며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그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으시고, 내가 의로워서 그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의롭다 칭하심을 얻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은혜를 입은 자이기에 그 은혜를,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어떻게 악하게 행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그에게 원수처럼 굴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여전히 주께서 그를 대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한결같이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원수로 행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밀쳐내고 멀리하고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꺼이 맞이 않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아니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할 모습이죠. 자, 바울이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변증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요, 그들을, 유대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짜를 정해놓고 모임을 가집니다. 유대에서 명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구약 성경에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그들에게 그 율법을 따져가면서 그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진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선지자들의 말씀을 새기면서 그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정말 꼬치꼬치 캐물었을 거예요. 엄청나게 반박했을 거예요. 때로는 화도 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하나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노래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인내심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그러나 그 노력대로 그들이 다 따라옵니까? 그들이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돌아갑니다. 그 등을 돌리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려줍니다. 이사야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깨닫고 듣고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고침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왜 도대체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이 고침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실까요? 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갖고 놀았다, 너희를 헛수고하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그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아이고 헛수고했구나, 아이고 그냥 내가 시간 낭비했어.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을 걸 주님도 아셔요. 그럼 왜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고침받지 못할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이제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파되게 하는 더 큰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계기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유대인들을 붙잡고 있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방인에게로 가게 하시지.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지만
그들이 완전히 넘어져 포기하고 버려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방인을 품으시는 걸 보고 오히려 질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들,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최종 결론이 아니라 과정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든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역사의 한 과정 속에 서 있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다 버리셨어.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이제는 또 거꾸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고 유대인이 그들 복음을 대적하니까 오랫동안 많은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멸시했어요. 아이고 저 유대인들, 복음을 대적한 자들, 아이고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누가 맞아요? 누가 맞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하나님의 뜻을 속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아세요. 그 모든 과정이 사도행전의 두 가지 흐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큰 두 흐름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대적합니다. 사도들을 박해합니다. 또 한 가지 흐름은 뭐예요? 이방인들이 뜻밖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도들이 처음부터 그걸 알고 나갔던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닥쳐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져요. 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와, 사마리아가 성령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놀랐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디옥에서, 아시아에서, 로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회개한 그들에게, 세례받은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저들에게도 부어지더라. 그 놀라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흐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두 강물이 서로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처럼 따로 흐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는 그 두 강물이 언젠가 반드시 하나로 모아져서 놀라운 은혜의 바다로 함께 가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그 유대인들과 한 형제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그 은혜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생명의 강물이 유유히 흘러갈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그 강물이 흐르고 그 강가에 생명나무가 서 있고 그 생명나무의 열매로 만국이 멎고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나라,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나라, 그들은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붙였고 그들이 쓰는 깃발은 다윗의 별을 그리고 있으나,
그러나 그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세우고 싶은 그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억울한 영혼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의 피를 흘리고, 그들의 욕심, 그들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엄청난 폭력을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우리 주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들어 쓰셨고, 유대인들을 돌아서게 하셨고,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 되어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서 그들이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수가 몇 명이라고 말해요? 14만 4천. 이단들이 늘 잘 써먹는 얘기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 숫자에 들어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 14만 4천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온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12사도, 열방 가운데 만민 가운데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사도들, 그 12 곱하기 12 하면 144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대인 가운데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의 은혜 앞에 나온 모든 이방의 택한 자들과 합치면 12 곱하기 12 144, 그들의 온전한 수, 온전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 비전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비록 갇혀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대요. 여러분, 셋집 사이즈가 얼마나 됐을까요?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 죄수 한 사람 가택 연금 시켜놓는 거니까요. 얼마나 했을까요? 2평, 3평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 사시는 집들보다 작았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우리 집은 목장 모임 하기엔 너무 작아요. 아유, 우리 집이 무슨 적어도 30평, 40평, 50평은 돼야, 아유, 그래야 좀 번듯하고 초라하지 않아야 목장 식구들도 초대하고 우리 집에서 모임도 하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 작은 셋집에서, 그것도 죄수로 갇혀 있으면서도 그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 정말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골라서 택하지 않았어요. 아주 친한 사람들만. 아유, 이렇게 누추한 집에 아유, 친척들 오는 것도 싫은데 아유, 어떻게 교회 식구들을 불러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 번듯한 거 구경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얼마나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인지 그거 보여주려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곳에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가 얼마나 그럴듯하게 사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들과 나누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작은 셋집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다니면서 전했던 복음의 모든 교훈들, 빌립보, 에베소, 골로새, 또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각지의 교회들에게, 또 그가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정말 복음을 담은 절절한 사랑의 편지를, 교훈의 편지를 그곳에서, 옥중에서 옥중서신으로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형편이 어렵다고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 작은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편지하고 그 모든 이들을 맞아 영접하고 환영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했다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신 꿈은 뭡니까? 우리는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목장 교제를 통해서 정말 이루고 싶은 게 뭡니까? 적당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 과시하고, 적당히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도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적당히 인기 관리하고 적당히 그렇게 괜찮은 사람으로 살다가 그렇게 적당히 세상 떠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적당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고, 적당히 내 벌이가 얼마나 괜찮은지 과시하면서, 적당히 대접하고 적당히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적당히 세상 떠나면 그분들이 여러분 와 훌륭한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여러분의 삶이 무언가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오직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나누기 위해서 그들과 만나고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함께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장 모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그들을 기꺼이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이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또 어떤 누구라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씨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모든 사람을 영접했다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적당히 괜찮은 사람, 얘기가 통할 만한 사람, 이제까지 나에게 상처 안 준 사람만 골라서 피해서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세 가지 모토 이제는 다 기억하시죠? 첫째는 뭐죠? 성경적 교회. 둘째는 성경적 교회 다음에 뭐예요? 선교적 교회. 세 번째는 개혁적 교회. 여러분, 그 중에 선교적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는 교회. 따라해 봅시다. 선교적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는 교회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도들이 세워나간 공동체가 그러했고 사도들의 삶 자체가 그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사람을 다 환영합니까? 아니요, 목사님, 그 사람은 좀 질이 안 좋은데요. 그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물이 흐려질 텐데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이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쓸 때가 있고 멀쩡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멀쩡한 사람 골라서 모으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자란다는 것은요, 건물이 커지고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바울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 하나됨의 역사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그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부활의 승리의 소식과 그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그 모든 이들 앞에 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붙들고 삽니까?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날마다 기도하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 바울이 보여준 그 사명자의 삶의 모습.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지 않고 28장 31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 그 사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29장, 30장, 2024장, 2025장 날마다 새롭게 쓰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쓰여가는 그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 비록 우리 앞에 아무것도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앞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직역하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나라가 아무리 험난하고 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이 땅에 우리 눈앞에 있는 권세들이 아무리 믿을 수 없고 사악하고 두려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 우리에게 그의 나라를 약속하신 그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이 사도 바울을 불러 쓰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비록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셋집과 같은 정말 오막살이에서 정말 자유롭게 운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살고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들의 내년이 눈앞에 보이는 전망이 어둡고 또 어두울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을 믿기에 오늘이 결론이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과정이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기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며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함께 꾸며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